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네, 아이를 포함해서 5사람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은 꼭 한번 안아주세요. 네. 예, 우리 아이들은 꼭 한번 안아주세요. 예, 오늘 이수도 나왔네. 예. 네. 어린이 주일 때나 또 뭐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될 때 뭘 설교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향하여서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아니면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데는 어중간하게 중간을 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를 키우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어린이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그래서 손흥정 씨가 이제 그 자신이 썼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인터뷰를 그 띠지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정 이 아버지가 감독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그런 선수로 키울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손흥정 선수 그 감독은 아이들을 키울 때나 이럴 때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또 이 손흥민 선수를 선수로 또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흥정 감독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축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축구 아카데미나 또 아니면은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손흥정 씨가 가르쳤던 것은 기술보다도 더 먼저 선수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 이유는 그의 뛰어난 기술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나 상황을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의 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빨리 뛰는 선수도 있고요. 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평론가들이나 또 모든 코치나 감독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손흥민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흥정 감독이 만약에 사람이 그 경기장에서 쓰러지거나 했을 때는 네가 발만 톡 대면 골을 넣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골을 넣기보다는 그 볼을 바깥으로 걷어내고 그 아픈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겸손과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언제나 축구의 경기장에서 선수가 골이 중요하지만은 먼저 강조했던 것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원정 경기에 가서도 그 경기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 경기를 마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나와서 라커룸에 가서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가는 것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팬들이 일일이 또 사진을 찍고 또 사인을 요구하고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많은 그 유럽에서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정 선수가 감독이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키웠는가? 그것은 자신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20대 후반에 가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체력이 떨어지면은 기술보다도 더 앞서서 나오는 것은 어릴 때 배웠던 끊임없이 몸이 기억하도록 했던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쌓았던 그 기본기가 비로소 그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는 기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했던 그 기본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 훈련보다도 기본기에 관한 훈련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것은 그 춘천에 있는 손흥정 아카데미 그 축구 아카데미에 가 보면은 아이들에게 일찍 뭐 슛 훈련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구 아카데미니까 먼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 슛 때리고 골 넣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러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리블하는 것, 또 패스하는 것 이런 것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슛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폼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본기만 탄탄하게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구로서는 기본기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본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후배들만큼의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그 기본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당장의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기장의 감독이 아닙니다. 경기장의 감독은 당장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꾸만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은 학교 수업은 언제 하고 학교 그 공부는 언제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장이 학원이다 보니까 부모들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럴 때 그야말로 뭐 다비수나 이런 것들은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연산이죠. 근데 부모들은 자꾸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것 하다가 우리 아이가 학교 그 수업이나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바심.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당장의 조급함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때 몸이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선물해 주는 것, 단반지. 따라합시다. 단반지를 선물하겠습니다. 예,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그것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신자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할, 심어줘야 할 기본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자신이 실패한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기술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첫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가르쳤을까? 또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다가 찾아냈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물로서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예배든지 그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져야만이 그 예배가 성립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든지 아니면은 화목의 제물이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와 제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나가는 그 예물과 그 예배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동일시하였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린 그 제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단순한 헌금으로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출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성공은 곧 신앙의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8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경고해 주었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덜로 나가자. 덜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죠. 그 덜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가인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와서 그냥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때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10년, 100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우리의 감긴 눈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평안한 안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여러분 귀를 막으려면 사탄이 여러분 이 귀에다가 솜을 넣을까요? 뭘 넣을까요? 사탄은 매우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귀에다가 다른 것을 꽂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사탄도 잘 아니까 여러분 귀를 막는 데서는 여러분 눈을 막아버립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눈이 감기는 시간 여러분 귀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도 있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결정 때문이다. 이 말은 좀 어렵지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쌍둥이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특별히 가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벨을 택했다,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죄를 범하였다면, 네가 만약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어찌하여 얼굴을 붉히느냐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는 모를 땐 전도사 때는 이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해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에는 피 흘림이 없었다는 거죠. 희생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피에 의한 대속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성경에는. 그 피가 강조되고 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은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이 뭐예요?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 없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은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소제는 뭘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 흘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인의 예물이, 제물이, 또 제사가, 예배가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립니다.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았고 아벨이 드리는 것은 받았는가?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였을 때 5절에 가인이 몹시 화를 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그래 성질 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으면 왜 그렇게 성질을 내겠니? 라고 하면서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가인이 제물을 잘못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성질을 냈느냐? 네가 잘못한 거 없으면 왜 그렇게 성질을 내겠느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성질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평소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인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책 읽는 거인을 할 때 지난주에 배웠나요? 유수이 지난주 배웠니? 어른들 앞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어른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윤우야, 왜 그렇게 내가 얘기했을까? 뭐 때문에 얘기했지? 어른들 앞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와이파이 안 돼. 목사님 지금 감기 걸려가 귀가 좀 막혀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수야, 뭐 때문에 그랬지? 예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조선옥 집사님하고 함재용 집사님이 있어. 근데 지원이를 향해 가지고 지원이가 뭐 깡이 귀찮게 하거나 이렇게 때리고 하니까 지연이가 성질을 버럭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데도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부모님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 계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신랑이 속을 벅벅 끓고도 이 성질을 내지 못하고 싸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어른들 앞에서는 시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른들 앞에서는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그 아이들을 함부로 큰 소리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어른을 공경하기 위함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오늘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냐 그러면 바로 그게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도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야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렇게 성질을 내느냐. 스스로 뭐에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의 재물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선물 그 아이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물론 어린이날 때도 선물 준비하지만 어버이날인데 선물을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다들 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 선물은 줘야 되겠는데 뭔가를 드려야 되겠는데 마땅히 뭐 할 게도 없어. 아이 선물 다 주니까 뭐 줄 게 없네 하고는 주위를 두루번거리다가 그게 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꽃을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다 꽃을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도 꽃은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지난번에 받아놓은 뭐 꽃이 있는데 그게 시들었든지 뭐 하든지 관계는 없는 게 꽃이니까 자기 눈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나 공경이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보다 그의 마음 상태가 지금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그 재물에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벨은 뭘로 드렸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 4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지만은 그냥 곡식이에요. 그냥 곡식. 근데 가인은 아벨은 뭐예요? 자기는 양의 그 첫 새끼와 맛배의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새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양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나온 그 새끼를 아벨은 주목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갓집에 이제 사과 농사 이렇게 할 때 집사람에게 듣는 것은 첫 번째 수확하는 사과는 언제나 그 사과를 따가지고는 제일 먼저 자녀들이 하는 일은 그걸 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달려가는 거죠. 목사님 댁에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다면은 우리 예배나 우리 예물이나 우리의 마음에 사라진 것이 있다면은 그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똑같은 그냥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또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소중함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회라도 구겨져 있으면 그것을 다리는 일이 토요일 날 저녁에 그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 돈을 다리면서 왜 다리는가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에게는 가인에게 없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정성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 새끼는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둘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즉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피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정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11장 4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예전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A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뭘 했습니까? 더 나은 제물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뭘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더 나은 재물을 준비하는 그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로 가장 처음 것을 드린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기본은 뭔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재물의 종류 같으면은 여기에는 손댈 만한 것이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벨은 양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드리는 거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추수감사 우리가 재물을 드려도 추수감사 헌금 때 제단에 뭘 쌌습니까? 그때 당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바닷가에 가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는 오징어 한 축도 올라가고 미역도 올라가고 다시마도 올라갑니다. 농산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갈한 것을 준비해 왔고, 때로는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부활절 새벽기도 이렇게 간다고 나갈 때 온 곳곳에 흰옷 입은 귀신들이 출몰해 가지고 할매 권사님들이 다 주일날 부활절 새벽에 뭐 입고 나가는 줄 아세요? 다 흰 소복처럼 흰 한복 입고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새벽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가관입니다. 흰옷 입고 가야 된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피가 아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가인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최소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요, 또 의지를 하고.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그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이어서 나오는 돈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노예로 삼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제게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어떤 이는 그 돈을 쾌락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돈은 나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드렸을 때 그 돈의 가치는 단순히 액면가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보다도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린이 초청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또 내가 당장 임하는 직업 또 아니면 공부 이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나의 삶의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즉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주고 또 인생의 기본기를 잘 다져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인 인물로 마치 이 시대 손흥민 선수처럼 마음껏 세계적인 선수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